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시다. 격려합시다. 올 한 해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교회에 못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그래도 건강하게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또 아름다운 열매로 교회가 성장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면 참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다 하나님께 돌립니다. 올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네요. 그쵸? 세월이 살갔다는 말이 옛날에는 실감이 안 나는데요. 1년이 얼마나 그렇게 빨리 간지 정말 눈 깜짝하니까 신년 특세 시작해서 그냥 송구영신 예배인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이제 우리가 많이 그동안 너무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환경에서 싸우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강자와 약자를 말할 때 고양이 앞에 생쥐라고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고양이 앞에 생쥐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고양이가 쥐를 압도적으로 제압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가끔 이렇게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심지어 이 고양이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 고양이들은 생쥐뿐만 아니라 정말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 독사도 제압을 합니다. 고양이과 애들이. 그 정도로 반사신경이 빠르고 능력이 탁월한 존재죠.
고양이 앞에 생쥐, 늘 고양이가 이긴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알고 있는 애니메이션 톰과 제리라는 이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정반대죠. 고양이인 톰이 생쥐인 제리에게 늘 골탕을 먹고 패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목사님 그거는 만화 영화니까 그런 거죠. 실제로 어떻게 그게 됩니까? 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도 그렇게 강자가 꼭 이기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말콤 글래드웰, 제가 일전에도 한번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은요 모든 책이 다 베스트셀러가 돼요. 굉장한 통찰력과 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콤 글래드웰인데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에 이제 보면 대부분 이제 전쟁 역사, 인류에 있었던 전쟁 역사를 통계를 내보면 강대국은 대략 66%의 승률을 갖고 약소국은 대략 33%의 승률을 갖는다고 합니다. 강대국이 2번 이길 때 약소국이 한 번도 못 이기는 게 아니고, 전쟁의 역사를 통계를 내보면 약소국도 한 번은 이긴다는 거죠. 자, 2대1의 비율입니다. 강대국이 2번 이길 때 약소국이 한 번 이겨요. 그런데 만약 약소국이 유리한 환경에서 싸우는 전쟁이라고 조건 검색을 한번 해보면 승률이 정반대가 됩니다. 약소국이 유리한 환경에서 싸운다라는 조건으로 전쟁의 역사를 조건 검색해 보면 오히려 약소국이 66%의 승률을 갖고 강대국이 33%의 승률을 갖는다는 거예요. 지금 극장가에서 이제 상영하는 영화 중에 만화 영화 같은 이야기죠. 아쿠아맨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 거기에는 이제 물속에서 자랐던 왕자가 한 명 있고 육지에서 자란 왕자가 한 명 있어요. 근데 이 두 왕자가 왕권을 놓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왕자가 싸울 때 2번의 결투를 하게 되는데요. 물속에서 싸울 때는 물속에서 태어난 왕자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육지에서 물 바깥에서 싸울 때는 어떻게 되느냐? 물속에서 자란 왕자가 지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육지에서 자랐던 왕자가 승리해서 왕권을 차지하게 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아쿠아맨 1편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그것도 영화 아닙니까? 라고 말하실지 모르지만 미국이 그 자존심을 미국의 그 슈퍼 강대국이 자존심을 구겼던 전쟁이 베트남 전쟁이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입니다. 어떻습니까? 미국이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정말 체면국이고 패배했죠. 보면 강대국이라고 해서 항상 이기고 약소국이라고 항상 지는 것이 아니고 누가 유리한 환경에서 싸우느냐, 그게 싸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쳇말로 강자와 약자를 비유할 때 고양이 앞에 생쥐라는 그런 의미와 말과 똑같은 의미로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말을 흔히 사용하곤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전쟁 스토리 때문입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골리앗이 나오는데요. 사실 우리는 성경 편이니까 이미 주인공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골리앗이에요? 다윗이죠. 그러니까 누가 앞에 나와요? 다윗과 골리앗 그러죠. 하지만 저 이라크 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저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골리앗과 다윗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순서야 어찌됐든지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강자가 누굽니까? 골리앗이죠. 누가 봐도 골리앗이 강자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봐도 오늘 보면은 강자가 골리앗이고 약자가 다윗인데요. 그런데 싸움의 조건,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정반대입니다. 골리앗이 약자이고 다윗이 강자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유리한 환경에서 싸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뭐 영화를 보시면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고대인들의 전투는 전면적인 전투 이전에 가장 싸움을 잘하는 장수가 앞에 나와서 근거리에서 창칼로 결투를 벌이고 그 가장 싸움을 잘하는 그 장수들의 싸움에서 승패가 거의 갈리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골리앗이 강자다라고 말할 때는요, 골리앗이 그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강자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근거리에서 창칼로 싸웠더라면 그러면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대로 골리앗이 아마 압도적인 힘과 검술로 다윗을 제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싸움을 보면요, 골리앗이 유리한 근거리 싸움이 아니고 다윗이 유리한 원거리 싸움이었기 때문에 거꾸로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주 능숙한, 다윗이 익숙한 원거리 싸움으로 환경을 바꾸었기 때문에 다윗이 강자이고 골리앗이 약자가 되어서 승패가 뒤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군대의 종류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갑옷을, 아주 중무장한 갑옷을 입고 창칼을 들고 싸우는 보병이 한 부대고요. 두 번째는 말을 타고 싸우는 기병이 또 한 부대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원거리 타격을 목표로 하는 궁수나 투석병들이 있었습니다. 대개 고대의 부대는 이렇게 세 종류로 갈렸어요. 고대 전쟁에서 돌을 던지는 투석은요, 우리 옆에는 행주산성처럼 우리나라도 돌 던져가지고 이긴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행주산성은 어쩔 수 없었죠. 행주산성에서 돌을 사용하긴 했지만 우리가 돌을 사용하는 것은 궁여지책이었습니다. 무기도 없고 활도 떨어져 가고 싸울 수 있는 병사도 없으니까 돌이라도 던져서 그래서 싸움에 뭐라도 좀 힘을 보태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행주산성에서는 돌을 사용했지만 고대 사회에서 사용했던 이 투석병들은 다릅니다. 전문적으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죽으로 이렇게 끈으로 가죽을 매달아서 이 슬링이라는 것에 돌을 매달아서 이렇게 싹 던지면요, 무기 분석학자들에 따르면 이 돌을 던지는 이 슬링의 위력이 요즘 현대 무기로 바꿔보면 권총의 위력에 맞먹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돌에 맞으면 최소 실신이에요. 최소 실신에서 최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문적으로 훈련하는 투석병들이 고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투석병들이 나오죠. 어떤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가 왼손잡이들이 유독 많았고 이들 중에는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도 그 기록이 나오거든요. 기원전 431년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기록을 보면 아테네 군사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도 시칠리아 군에게 처참하게 패배했거든요. 근데 그 전쟁의 패배의 원인, 아테네가 패배했던 그 원인이 뭐냐, 시칠리아 군이 이겼던 그 원인이 뭐냐,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기록을 보면 아테네는 중무장한 보병 위주의 군사였지만 시칠리아 군은요, 멀리서 돌을 던지는 이 투석병들이 아주 많았고 아주 그 기술이 뛰어났다고 해요. 그들의 위력을 아테네 보병들이 당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골리앗을 보면요, 자 5절을 한번 봐보세요. 5절을 보면 골리앗의 갑옷의 무게가 뭐 몇 세겔 그러는데 이게
세겔이니까 우리나라로 쓰자면 킬로그램 무게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서 이렇게 선뜻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지만 이게 몇백 세겔, 몇 세겔이라는 게 골리앗의 갑옷의 무게가 가볍다는 얘기처럼 들리세요? 무겁다는 얘기처럼 들리세요? 엄청 무거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골리앗은 어떤 군대로 분류를 하자면 중무장한 보병이 골리앗입니다. 게다가 7절과 41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증언하는 것이 뭐냐면 방패든 사람을 옆에 따로 두었다고 그래요. 방패든 사람을 따로 옆에 두어야 했습니다. 방패는 뭐 하는데 쓰는 거예요? 적이 원거리에서 궁수가 쏘는 화살이나 또는 투석병이 돌을 던지면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방패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방패 든 사람을 옆에 따로 두어야 했을 정도로 골리앗이 어땠다는 거예요? 반사신경이 느렸다는 거예요. 둔감했다는 거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43절에 보면요, 골리앗은 다윗이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는 표현하는데요, 우리말 성경의 43절은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이렇게 나오지만 원문을 보면요, 막대기들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골리앗의 시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의학계에 이렇게 증언에 따르면요, 골리앗의 키가 3m가 넘었거든요. 3m가 넘었는데 의학적으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장대한 거인족이 사실 나올 수는 있다고 합니다. 성장 호르몬의 과다 분비로 이런 거인 장족이 나올 수는 있으나 성장 호르몬의 과다 분비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신체 여러 부위가 좀 정상인보다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아마 골리앗은 그것이 시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막대기를 양치기였으니까 막대기가 늘 있었겠죠. 막대기를 들고 나왔는데, 너 이렇게 막대기를 여러 개 들고 나왔어? 내가 개처럼 보여? 양처럼 보여? 네가 양을 쳐야 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짐승처럼 보이느냐? 라는 그 말이 골리앗의 말이었던 거죠. 이 모든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도 사람이 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사람이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셔도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골리앗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싸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유리한 환경에서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윗에게 주신 강점을 10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싸움의 환경으로 조건을 바꾸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싸움을 능히 이길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말을 하죠. 영적 전쟁. 우리는 사실 아프가니스탄이나 아니면 가자지구나 뭐 그런 곳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지금 미사일이 떨어지는 그런 전쟁은 우리에게는 없지만, 사실 악한 영은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우리를 청구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항상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사탄이 유리한 환경으로 끌려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사탄이 유리한 환경으로 끌려 들어가면요, 100점 필패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사탄이라는 이 영적인 존재의 간교함을, 그의 능력과 간교함을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무모한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 사람에게,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강점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동원교회에 주신 그 강점을 사용해서 싸운다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점 그게 뭐냐? 사실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역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가 싸우면 안 돼요. 이게 신앙의 역설입니다. 싸움은 내가 하지만 역설적으로 내가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내가 싸우면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왜요? 나는 그렇게 지혜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능력이 탁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인내와 끈기가 탁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올 한 해, 그거 아세요? 2023년은 1년이면 주일이 몇 번이죠? 52주죠. 근데 올해는 53번이라는 거 아세요? 주보의 맨 앞에 보면 53호예요. 71군 53호예요. 올해는 지금 딱 오늘이 주일이 끼어가지고 주일이 53주일이거든요. 어찌됐든 1년 365일 우리가 2023년을 잘 지내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1년을 잘 지내올 수 있었던 비결은 내가 했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함 가운데 올 한 해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싸움의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나가면 필패입니다. 나 대신에 성령께서 앞장서시게 해야 합니다. 싸움의 환경을 성령이 앞장서시는 그런 환경으로 바꿔버리면요, 우리는 100점 필승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시고 우리보다 능하시고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목사인 저나 저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기량이 독인 객긴이에요. 사람이 보기니까, 예를 들면 우리 공항동에서 보니까 우리 교육관 5층 옥상에 보면 KT, SK, LG 중계기가 있거든요. 이 공항동에 이렇게 신호를 뿌려주는 중계기가 있어요. 아세요? 그 감사하게도 그 중계기에서 수수료도 나옵니다. 사용료도 받아요. 근데 그게 설치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육관이 세워질 당시에 이 공항동이 다 건물들이 낮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육관이 높았다는 거예요. 높은 데다 기지국을 세워야, 안테나를 세워야 신호를 잘 뿌려줄 수 있잖아요. 보세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육관만큼 높은 건물, 교육관보다 높은 건물이 더 많죠. 누가 보기에 그러는 거예요? 땅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땅에서 보면 이쪽 구옥은 낮고 구옥 옆에 있는 빌라는 높고, 그 다음에 우리 교육관 옆에 있는 최근에 지어진 이 빌라는 보통 빌라보다 더 높고, 그죠? 근데 마곡으로 나가면 훨씬 높고, 한강으로 나가면 63빌딩이 훨씬 높고. 근데 다 어디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땅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니까 너는 나보다 낫고, 목사님은 나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나보다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나는 믿음도 없어 보이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하늘에서 바라보시면 다 뭐예요? 점이에요, 점. 비행기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 63빌딩이나 저 롯데타워나 우리 교육관 건물이나 다 뭐예요? 보이지도 않아. 점으로 찍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는 다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강하다, 내가 신령하다, 날 기도 좀 해, 난 말씀 좀 읽어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가 잘 알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을 하나님도 잘 아실 뿐만 아니라 누구도 잘 알아요? 사탄도 잘 알아요.
우리가 약하다는 걸 잘 알고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걸 누구도 알아요? 사탄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누가 링 위에 올라가라 그래요? 네가 올라가라 그래요. 하나님이 링 위에 올라가면 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일선에 나서서 싸우시면 사탄이 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사탄은 늘 부추깁니다. 네가 할 수 있어. 네 생각이 옳아. 그거 봐,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네 생각대로 했어야 돼. 네가 나서야 돼. 너밖에 없어. 사탄은 네가 하라고, 우리더러 하라고 자꾸 부추깁니다. 내가 싸움터로 나서기만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얼마든지 우리를 조롱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를 유혹할 수 있고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그런 대단히 지혜로운 존재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원하는 것 정반대로 해야 합니다. 내가 나서지 말고 성령께서 앞장서시게 하고 성령께서 싸우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탄은 결국 무릎을 꿇게 되고 우리에게는 승리의 기쁨과 평안이 그리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이유로 빌립보서 3장 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무슨 말이죠? 세상 살아보니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이게 누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이죠. 사탄이 원하는 싸움은 이 빌립보서 3장 3절을 거꾸로 읽으면 돼요. 혈기로 봉사하고 내 자신을 자아를 에고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3장 3절을 거꾸로 읽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거꾸로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옳게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말해요. 세상 사람은 너의 관로. 야, 너 교회 봉사할 만큼 있잖아.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는데 네가 말해야지. 너 지혜가 필요한 거야. 네 뜻대로 밀어붙여. 사탄은 사람의 경험과 관록으로 봉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거 하지 말고 매 시간마다 매 상황마다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봉사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령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곧 뭐예요? 할례파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싸움은요, 누가 유리한 환경에서 싸우느냐, 그것에 따라 승패가 갈리게 됩니다. 그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유리한 환경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거기에 쏘가서 혈기 부리고 교만하면 그러면 난리 브루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교회 사회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모든 종류의 은사자들이 다 모인 교회입니다. 은사로 치자면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대요. 다시 말하면 모든 종류의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는 다 있었다는 거예요. 은사자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비롭게 여기는 신유의 은사자도 있고요. 방언, 무슨 온갖 종류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다는 거예요. 만약 고린도 교회가 빌립보서 3장 3절이 말하는 대로 바울이 말했던 대로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예배하고 사역했더라면 아마 고린도 교회는 지구상 가장 강력한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탄이 꽤나 골치를 썩이는, 사탄이 꽤나 고민해야 되고 대응 전략을 집중해서 세워야 할 만큼의 초강력 교회가 아마 고린도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고린도 교회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내가 등판한 거예요. 링 위로 내가 올라간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내 은사가 너보다 낫다. 내 스승이 네 스승보다 낫다. 계파가 갈라지고 은사가 갈라지고 거기에 누구는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사람의 자랑만 있는,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는데, 내가 봉사를 얼마나 하는데 우리 스승이 누군지 알아? 바울이야. 게바야. 너희들은 스승이 사람이야. 나는 직통계시야. 나는 성령파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계시야. 까불고들 있어. 사람이잖아. 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사람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이 링 위로 올라가니까 너무나 안타깝게 되었죠. 지구상 가장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고린도 교회가 지구상 가장 문제 많은 교회로 전락해버렸어요. 가장 문제 많고 가장 골치가 썩었던 그런 교회. 오히려 사탄이 골치를 썩어야 되는데 누가?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이처럼 사탄은요, 환경을 바꾸는데 귀재입니다. 싸움의 환경을 바꾸는데 아주 능숙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이 유혹을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져야 할 은사가 하나 있다면, 힘이 하나 있다면 저는 분별력이라고 믿습니다. 분별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제가 12월 한 달간 주일 오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뭐였어요? 사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첫 번째 제1원리가 뭐였습니까? 말씀이 아니죠. 말씀을 따라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엇에 따라서? 말씀의 원리가 맞아야 돼요. 왜요? 이단도 다 말씀 인용하기 때문에 나 저거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뭐에 맞아야 돼요? 말씀의 원리에 맞아야 돼요. 말씀의 원리에 아고가 맞아야 돼요. 두 번째 원리가 뭐였어요? 성령의 내적 증거.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쁨이에요. 사후에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결과론적이고 양태론적인 분별인데 그게 뭐였어요? 열매를 보는 거예요. 열매를 보는 거. 성령의 열매가 맺히느냐, 아니면 분쟁과 시기, 다툼의 열매가 맺어지느냐, 열매를 통해서 양태론적으로 분별을 하라고 그랬죠. 모두가 다 잘 알지만 왜 세 번째 함정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뭐하기 때문에? 조급하기 때문에. 빨리 되고 싶고 쉽게 되고 싶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그 자만감, 그런 것들이 다 함정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시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환경을 바꾸면 그러면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어서 다 때려쳐버리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 그 밥상이 내 앞에 온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그 밥상이 내 앞에 왔기 때문에 사탄이 그거 밥상 발로 걷어쳐버리라고 지금 혈기를 주는 거거든요. 다툼을 주는 거거든요. 한 번 더 가세요. 한 번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한 번만 더 무릎 꿇고 나아가면, 한 번만 더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가정에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2023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올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한 번만 더 인사하실 때 내년에도 승리하세요.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내년에도 승리하세요. 자,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앞장서야 돼요.
우리 교회는 사람이 주인 돼서는 안 돼요. 담임 목사도 주인이 아니에요. 중직자, 장로, 권사, 집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열매가 나타나고 우리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응답의 축복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가 이만큼 성장하고 감사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 2024년도에도 성령 충만하시고, 올해도 그랬던 것처럼 내년에 더욱더 하나님께 엎드리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성령 하나님을 앞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올해보다 더 많은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